오늘은 이번 주는 가정주가 아니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정한 가정주일이 바로 5월 둘째 주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하면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는 4월에 비해서는 기온이 높고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씨여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날로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관련된 주요 기념일들도 5월 달에 다양하게 많이 있죠. 우선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이어서 부모님들이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이어서 가정과 밀접한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도 많이 있어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또 5월은 청소년 기념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5월에 집중됐기 때문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5월이 가정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특히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 5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스승의 날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깜빡 스승의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선물 드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스승의 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가정기본법에 따라서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이런 취지에 부응하여서 한국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를 가정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28편 1절 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조금 읽었지만 이번에는 교독이 아니라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세상의 다른 신들은 모두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창조부터 계셨던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은 그 신들은 아무 복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돌과 나무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돌과 나무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외라고 하는 말의 한자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당연하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또 한재가 일어나서 다 없어지거나 또 권력자들의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노동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수고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씨를 뿌린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에 뺏어갈 것이다. 옛날에 전쟁 자주 일어날 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지요. 죽 써서 열심히 죽 써서 남존다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두 번째로는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되고라는 말은 그에게 배당되는 몫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배당되는 주어지는 몫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복되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하는 바와 같이 잘 된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기에서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 창세기 50장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손으로 바꿨다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나왔더니 요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무에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 이와 같은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토브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즉 토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원치 않았던 불행한 일들도 결국은 선한 일로 이루게 된다. 마치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악한 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형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하며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는 말씀과 6절에 너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고 할지라도 베어진 그릇 위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비록 그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물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도록 하였는데,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갔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처럼 신앙의 대물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가정들은 모두 3대, 4대, 5대까지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네 번째로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평화의 도성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사도 바울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마치 군대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앞에서는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복종하라는 말이 오해를 받을까 봐 존중하라는 말로 바꿔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이유는 남편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물론 남편의 인격에 출중하면 당연히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다 할지라도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일수록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받음에 굶주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자지요. 제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설교내 받아서 하더라도 별로 저는 감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말을 몇 번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굶주림은 아니지만 그런 굶주림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여러분이 남편을 좀 존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못난 남편을 구박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을 손하게 해주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축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측은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온갖 눈치와 구박을 받으면서 돈 벌어 남편입니다. 그러니 집에서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구박받는 남편은 나가서도 역시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지혜로운 아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추구도 하면 안 하네요. 한편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거창한 이벤트를 해주어야만 아내들이 감동할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내들은 소소한 일에 작은 일에도 쉽게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아내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은 조그만 말에도 역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나깨나 말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툭 내뱉는 그 말에 아내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평생 독신으로 산 바울보다는 항상 아내와 함께 다녔던 베드로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띄워주세요. 예, 이제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아니네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다른 구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편도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남편도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여 조금만 강하게 압박해도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 결과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꾸미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도 생활에서 서로가 불화하는 경우에는 기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불화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은 먼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과 화해해야만 비로소 내 기도가 응답되고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세 번째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째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강조하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10명에 가까운 아내들로부터 얻은 2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기도 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잘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얼마든지 서로 싸우고 대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서로를 보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같이 아픈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피를 나눈 형제가 반목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악하고 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독려한 겁니다. 제발 서로 싸우지도 말고 연합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한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시편 113편 1절을 이다리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이라고 한국적인 정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해서 사용하기란 번역에서 성경이라서 공동번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윗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면서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결코 행복하지도 않았고 배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아들들이 식탁에서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러워한 것은 비좁은 집에 부대끼며 살면서도 된장찌개 끓여놓고 오순도순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누리는 그 단란한 광경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던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해라고 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한 침대에 살면서도 자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한 운명 공동체에 거하는 가족들은 모두가 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토록 다정하던 형제들이 모두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살다 보면은 자연히 마음도 멀어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해타산으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아계신 부모의 재산을 놓고 부모 앞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배륜 행위입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부모가 재산 없이 그냥 죽는 것이 낫겠지요. 시편 134편 2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에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을 적셨고 그 형기가 사방에 풍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혼의 가정을 깨를 뽑는 것 같다고 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 이웃에게까지도 향기롭다라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3편 3절은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족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향기로운 기름으로 비유했다면 3절에서는 홀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홀몬산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으로서 1년 내내 흰 눈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생성된 홀몬의 이슬이 남쪽 시온의 산들에까지 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곳이지만 새벽에 하면 마치 이슬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빗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이슬이 풍부한데 홀몬의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은 비를 대신하여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을 촉촉히 적셔서 풀과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이슬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 형제가 연합하는 동거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 구원의 축복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과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입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입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셋째는 그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가정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 안에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화합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예루살렘의 복을 주시기를, 시온의 복을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